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험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산상수훈 이제 49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개의 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장, 산상수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뒤에 7장 13절부터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은요 여러분 넓은 대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 그것을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고상하고 더욱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반드시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이거나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주의하래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이 바로 선지자들이래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속은 이리, 그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겉보기엔 양이에요. 양과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진짜와 가짜, 그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양의 탈을 썼을지라도 완벽히 양의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의 열매가 성령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요 정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의 열정과 그러한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의 결국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름답거나 풍성하거나 정말 가정이 회복되거나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단지 몇 가지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정말 목숨을 건 것 같기는 같은데 그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매가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버리는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막 떠난다든지 혹은 교역자들을 무리를 지어서 떠내 보낸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크고 작은 분연들과 그리고 크고 작은 막 나쁜 소문들을 막 우리가 퍼뜨린다든지 아무튼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다 열매들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떠오른 집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원래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항상 큰 이슈였지만 요즘에는 정말 이 사회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천지에 관련해서 요즘 많은 영상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수법과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도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신천지들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전략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제가 우리 공통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한 15분 됐는데 꼭 보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네, 엄청 재밌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빠요. 네,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요,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그 전략. 그래서 이제 허드렛 그 신천지 갓 신입생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요. 무슨 수료하고 어디 단계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쭈루룩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러한 접근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 그 멘트 그대로 진짜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막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을, 제가 결정적인 원인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3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일단 그 전략이 그렇대요. 일단 교회를 요즘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딱 접근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냥 교회를 한 번 가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뭐 그냥 관리를 받으래요. 네, 내가 진짜 초신자이고 정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것처럼 관리를 당하래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예 관리가 안 되죠. 뭐나 가나 오나 그냥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입장으로 신천지가 딱 접근을 했는데 계속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내가 좀 챙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뭐 관리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하다가 떠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교역자를 그냥 그 작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방법인데요. 일단 교역자를 몇 명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교역자를 막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나도 그랬다 담임 목사님한테 읽으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진짜 잘못됐네, 뭐 흠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힘을 확 줄여요. 그때 일할 사람이 없네 하면 그때 이제 무리의 또 멤버를 또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옛날에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었는데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사람 한번 같이 봉사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재정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자원봉사를 하길 원한다고. 그럼 시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샥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일단 교역자가 없습니다. 부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심고 추천하고 할 수가 없는 조직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달라. 세 번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작은 교회들은 막 할 일도 많고, 대형 교회는 그냥 편하게 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항상 뭐 할 일도 많고 또 내가 안 하면 또 티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고, 모든 작은 교회들은 다 일꾼들이 다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딱 여겨서 가서 열심히 봉사하래요. 열심히 내가 신앙의 회복이 되고 목사님 은혜를 받고 막 그래 막 더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1년이든 이렇게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저기가 된대요. 리더가 된대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리더가 딱딱딱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명령하달하고 그 다음에 교역자도 우리 편이고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몰아낸다. 이런 게 전략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명확한 조직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걸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되나? 저도 모르는데 이게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째로 삼킬 수 없는 그러한 구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예,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이래,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조직적이지 않아.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엄청 조직적이었으면 분명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그런 또 이런 이렇게 잘못된 정의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저의 이런 엄청나게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천지들의 입장으로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봐도 야 이거 진짜 통째로 잡아삼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15절부터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예, 우리 모두는요 항상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나의 카테고리 속에 내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진짜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죠. 21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아주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가 일인지 양인지 겉으로 보면 다 양과 같아서 우린 모르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2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면 이들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주여 주여, 일단 주님을 두 번 부르짖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주야 주야 부르짖죠. 예, 그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선지자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23절,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처럼 무섭고 어려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딱 이런 말씀 읽으면 좀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일단 나한테는 그러한 기적, 권능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내가 나도 무서운데 무슨 귀신을 내쫓나. 우리는 이 정도의 경지가 되지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라고 우리는 일단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답을 얻었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구함과 나의 간구가 결국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구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함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 영광에 집중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몰라라 하실 수 있다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보통 주여 주여, 즉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께서 돋보이는 그러한 일인가? 주님은 관심도 없고 일단 내가 돋보이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멋진 열매들을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영광을 가르치면 주님께서는 그날에 야, 나 너 누군지 몰라, 저리로 가 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기반이 돼야 되냐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지금과 같이 무슨 사순절 기간이나 혹은 뭐 새해를 맞을 때 내가 올해는 뭘 해야지,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특정한 기간과 시간에만 우리가 삶을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주신 분, 그 열심,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TV 방송과 프로그램이 많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신앙 자체보다 신앙의 부산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 자체 말고 그 신앙이 중심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부산물들, 부속물들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우리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최근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진짜 예수님에 관해서 혹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혹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누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입과 나의 습관적인 말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 말고 교회 행사나 특별 집회나 교회의 무슨 모임이나 내가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닌 그런 부산물들에 대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입이 이야기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난 요즘에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뭘 보면 아냐면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면서 막 하루에 4시간씩 게임하고 있다면 그거 관심사 끈이 게임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뭔가 하기 때문에 하루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를 요즘 나의 최근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가 잘 알지 못하겠거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꼭 물어보세요. 그게 뭐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여보 요즘 내 관심사가 뭐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꼭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엄마가 요즘 뭐가 제일 관심 있는 건지 아니? 너 아빠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은 줄 알아? 친구야, 야, 요즘 내가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더욱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거예요. 엄마 관심사는 맨날 핸드폰이지 뭐 핸드폰. 야, 나 핸드폰 별로 안 봐 라고 할 게 아니라 얘 눈에는 난 맨날 핸드폰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 엄마 맨날 TV만 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TV이고, 그리고 정말 잠깐 교회에 갔다 오고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전부의 신앙생활을 영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은요, 귀신들도 내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그럼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전 최고 크리스찬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능력도 많고 정말 항상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항상 열심히 하고 모든 일들 열정적이야. 우리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지금 22절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 딱 나타나면, 요즘 시대에 딱 등장을 하면 그는 엄청 훌륭하고 좋고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수고했다 진짜 나의 이름으로 야, 귀신 내줘 야 그런 일들도 하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텐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그냥 내가 부도덕한 사회에 속한 것보다 뭔가 더 도덕적인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의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다 욕만 했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하네? 그렇게 우리가 안도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자연인으로서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의 척도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네가 기독교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나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1년 1년 한 해 한 해 내 신앙의 연수만 더욱더 길게 늘려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자기 기만이지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따라가고 더 많은 걸 깨닫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나 그런 활동이나 그 조직 자체에 나의 더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그 교회가 좋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좋음으로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냥 자리 잡고 그들 가운데 껴들어서 이러한 저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아니면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집회나 특정한 행사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들 가운데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진짜 할 말 많을 거예요. 설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행사가 어땠느니 저랬느니, 교회 이러한 일들이 어땠느니 저랬느니, 아마 교회의 단점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나를 세고도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마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열매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그 벼랑 3층 벼랑 난간에서 앉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막 또 안수해서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련한 그 부속물들에 대해서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슨 말을 얼만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에 대한,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위험성은요, 가장 중요한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참된 관계가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변증론이나 어떠한 신학적인 정의, 그러니까 즉 나의 지식만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좋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성경적으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지식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 야 그거는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되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천사가 왜 타락했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것들 막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뭔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변증을 잘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그 깊은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변증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인 근거를 내가 많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론이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증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학문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 변증학을 다루는 학과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변증학이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를 다 이제 디펜스죠.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막 세상에 막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해도 성경적인 근거로 내가 다 그런 방어하고 내가 다 대답하는 것이 변증학이거든요. 예, 내가 기독교적 변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시간의 대부분을 기독교적 입장의 최전선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데 소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할 것이 많은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큰 위험성은요, 아마 오늘날 요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들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신앙 혹은 신학에 대한 무관심이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읽지 않고 보는 게 특징이죠. 옛날에는 다 읽었어요. 우리가 읽으면 생각을 해요. 읽으면 상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읽지 않아도 너무너무 보는 콘텐츠들이 많아져서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들 보면 엄마가 이제 애기 옆에 앉혀놓고 엄마 이야기 해줘. 그러면 이제 딱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잖아요. 예,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별로 좀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아버지는 늘 내가 주무시기 잔 다음에 오셨고 일어나면 항상 안 계셨고 그런 게 뭐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요 상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키가 컸던지 어마어마하면 이 아이들의 상상력의 어마어마의 기준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야 봐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러면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아 골리앗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상상력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적인 무관심을 초래합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관심해요. 신앙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내가 정말 성화됨과 변화됨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신앙생활의 무관심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의 변화로 접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49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누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산상수훈 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쭉 설교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권능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의 지식만 쌓여지고 그냥 시간 보낸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1년 전보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먹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1년 전보다 훨씬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쉽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과 그 번역에 대한 더욱더 큰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더욱더 많이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딱 그 중간 지점에 중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녀이고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허다한 무리와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은 잘못된 복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한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러한 것들이 복이라고요.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복의 가치가 달라지셨습니까? 만약 지금도 내가 1년 전이다, 2년 전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똑같은 복을 내가 추구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